종으로 오신 죄인을 섬기신 창조주 주의 손 거친 못이 찔렸고 주의 발 갈보리 오르셨네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겼네 주가 싫어 거역한 우릴 위해 고통당했네 무엇을 향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물 주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부족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되셨네. 나의 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성령 강림주일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과 같이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오늘 정성껏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불과 같이 뜨겁게,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바람같이 신비롭게 만나 주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남의 비밀을 확신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하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세상 앞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의 제단 앞에 참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삼위일체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과 성령님의 인도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옥토에 씨를 뿌리고 가꾸어 열매 맺는 결실의 기쁨을 알게 하신 주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저희의 영육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씨 뿌리고 성령의 기르심을 통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형제 간의 관계에서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웃과 동족에게서 화합과 일치가 있게 하옵소서. 나아가 나라와 민족에게 나눔과 공존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씻음받은 우리의 죄는 의의 햇빛에 의해 마르게 하시고 평화와 사랑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모색하고 공존과 상생을 모색한 대화가 외면에서만 비춰지는 것에서 머물지 말고 내면적으로 온전하게 자리 잡도록 평화의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타국에서 들리는 신음과 탄식을 들으시는 주님, 주님의 손과 발을 사용하여 그들에게 다가가시어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생활고와 잘못된 가치관으로 무너진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정 안에 주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어 작은 것에 감사하며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으로 무너진 가정에 주님의 복음이 전하여 참 진리와 사랑을 깨우치게 하시어 상처를 봉합하고 치유하며 회복되는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실패와 잘못을 감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실패와 잘못이 상명과 상처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고통받는 모두에게 진정한 회복과 용서가 넘치는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되도록 주의 종의 영과 생각과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 성령 강림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74페이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히 읽고 15절 말씀은 같이 합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저에게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아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되돌려 올릴 때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심령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미국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과 문재인 대통령이 첫 대면을 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비롯해 백신 및 경제협력, 기후변화에 대해 안건으로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합니다. 각 언론은 색깔에 맞춰 강조점을 두고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이 과거 자국의 경제 이익보다 한반도의 그리고 세계의 평화의 방향을 찾는 것 같다 고무적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사를 읽고 난 후 우리 국민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해서 댓글창을 열었습니다. 댓글창에 올라온 글을 보면은 응원과 찬사도 있었지만 우려와 불만의 소리도 높았습니다. 특히 저에게 크게 다가온 내용은 2030 세대의 탄식이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빌미로 또 많은 대북 지원이 이어지겠다는 관측과 함께 자국의 국민을 먼저 살피라는 일심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 정권에 들어서서 벼락거지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갑자기 집값이 너무 뛰어올라 도저히 집을 살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빗댄 표현입니다. 그 대상이 대부분 2030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벼락거지를 탈출할 방법으로 재테크에 눈을 돌립니다. 주식과 코인이 대표적인 재테크입니다. 그런데 하필 지난주에 주당 8천만 원 이상을 호가하던 비트코인이 40% 이상 급락하면서 대출금까지 끌어온 이들에게 패닉을 몰고 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실제로 서울의 각 경찰서에서는 한강에 있는 대교의 순찰을 늘렸다고 합니다. 자본주의가 세상의 모든 이념을 통합한 상황에서 시간이 갈수록 경제적인 면에서 자유롭기는커녕 오히려 힘들어지기만 하는 현 시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 주였습니다. 이런 현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돌덩이로 떡을 만드시지 않으십니까? 세상을 인도하기 가장 손쉬운 방법인데 말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왜 떡을 만드는 방법은 가르치지 않는 것일까요? 분명 세상 한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도 가장 많이 하신 일이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고치신 일이었는데 말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 불투명한 미래를 맞닥뜨리는 인간이 갖는 질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동경하며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곳을 살피며 여행하는 것입니다. 의식주 현실의 문제를 넘어 성공, 예술, 여가활동, 건강 등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채우기에는 현실의 장벽이 너무나 높고 단단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에게 더 힘이 든 것은 예수님은 마치 이런 것을 외면하시는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직한 우리 내면에다가 질문을 찾아보면 우리는 아무리 주의 제자라도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 안에서의 즐거움은 더욱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한 주의 제자들은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의 영광이 무엇이고 예수의 영광으로 걷는 길은 무엇일까요? 이런 저의 심령에 말씀이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다가오시어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붙잡고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성령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도 이곳에 성령의 교감이 없다면 오늘은 제가 드리는 말씀, 저와 함께 나누는 이 은혜는 허공에 올리는 메아리로 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별을 전하십니다. 대신 자신이 떠난 자리에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시며 이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심으셨다면 성령께서 물을 주시고 가꾸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그것을 갖다가 삶 속에서 피어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제자들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7절에서 말씀하신 성령 오심이 유익은 그 다음 8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절에서 11절 성령께서 세상을 기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2절에서 15절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계시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쉽게 정리하면 성령은 세상이 틀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택한 제자들을 진리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세상은 단순했습니다. 힘을 앞세워 땅을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도 이러한 세상의 방법에 동의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한가운데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재해석하시면서부터 세상이 복잡해집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의미는 독차지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공존과 나눔을 가꾸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과 함께 그 가르침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기로 결단하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가르침이 세상과 역행된다는 것이죠. 특히 자본주의에서는 말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이 말하는 영광은 애굽의 바로가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을 통해 양식으로 백성의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백성들에게 경작을 하도록 하면서 녹을 주었습니다. 애굽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애굽의 자손들을 그 애굽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들과 구별하여 살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그곳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떠날 때에 가지고 나온 것이 요셉의 유골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령이 기소하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죄와 의와 심판이지요. 자, 세상이 말하는 죄는 결과를 통해서 판단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생각마저 심판을 받는다면 인간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간은 악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복음이 뿌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말하는 죄는 뿌리입니다. 뿌리에서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는다면 튼튼해지고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반대로 뿌리에서 제대로 영양분이 공급받지 못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의 뿌리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영양분인 진리를 온전히 공급받지 못함으로 인해 결국 영과 심령이 말라버리고 그리고 육이 말라비틀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절, 죄에 대한 기소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예수님의 방법이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죽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의의를 버리고 자신의 의의를 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의는 자신을 죽이면서 세상을 살리지만 세상의 의의는 자신을 살리기 위해 타인을 짓밟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는 명목이라면 얼마든지 자신의 의의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를 팽개치고 늙은 어르신을 폭행하고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는 사람을 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현재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그런 세상은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타난 것 같이 부활마저도 감춰버립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타인을 죽이고 죄를 감추기 위해 진리를 묻어버리는 의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 선택이 주는 가장 안타까운 건 기회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입니다. 10절 의에 대한 기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 임금인 사탄과의 타협한 행동입니다.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입니다. 감옥에서 교도관이나 죄수들이 건드리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형수입니다. 그래서 사형수는 사형이란 말만 빼놓으면 가장 자유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 왼편 가슴에는 사형수의 빨간 딱지가 선명하게 붙어 있습니다. 사형수의 미래는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11절에 심판에 대한 기소입니다. 성령의 기소를 통해 예수님의 삶이 진리라는 사실을 세상도 충분히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떡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즐거움을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먹이시고 치유하신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떡은 즐거워하지 않는 것일까요? 성령의 사랑, 요한이 이에 대한 답을 밝힙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의 첫 이적인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가나 혼인잔치에서 말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된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면서 그 청탁을 뿌리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시고 즐기는 세상의 잔치는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며 자신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그 표현으로 어머니를 여자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대답을 보면 육의 즐거움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거두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그 포도주의 맛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이미 거나하게 취한 하객들이 알아차릴 정도입니다. 하객들은 이것에 감동하여 신랑을 칭찬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자, 성경은 그 다음 장면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독자인 우리는 충분히 신랑과 하객 모두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잔치를 누리고 마쳤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요한은 이 이적을 그 다음 구절에서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그럼 이 구문이 뜻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며 첫 표적,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다는 말은 다시 한 단계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자신이 거절했고 무관하다고 뿌리쳤던 것을 갖다가 돌려서 그것을 갖다 행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행했던 것은 뭐냐? 분명 무관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을 행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사람들이 기쁨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드러낸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잔치를 기뻐하셨기에 베푸신 기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사람들의 기쁨을 기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이 사건을 기록한 요한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증명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의 기쁨을 채워주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겁니다. 왜 예수님은 육신의 빵을 제공하는 간단한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어디에도 육신의 빵을 얻는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분명 육신의 빵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런 영광을 목격한 제자들이 그 다음 뭘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했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의문은 예전에 도스토옙스키가 먼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 등장하는 조시마 장로를 통해 그 이유를 밝힙니다. 대학을 나온 수재로 세상은 저속한 힘으로 살아간다는 무신론자 이반의 생각에 조시마 장로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 반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세상은 자유를 선언하였고 현대에 들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만 그들의 자유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속과 자살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욕구가 있으면 충족시키시오. 당신들도 귀인들이나 부자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소. 욕구 충족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 중대시키시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교리이며 세인들은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구 확대라는 권리는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부자에게는 고독과 정신적 자살을, 가난한 사람에게는 질투와 살인을 낳았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권리를 주었으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미처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속적 자유, 평등이 주어졌습니다. 부자와 같이 잘 살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가진 사람은 고독과 정신적 자살에 빠졌고, 가난한 자는 동등한 권리를 가졌음에도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질투와 살인에 빠져들고 맙니다. 욕망을 채울 수단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자들은 평등한 사회이니 권리를 누리고 욕망을 채우라고 가르치지만 그 수단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하죠. 빵이 최고다. 무릎을 꿇으면 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타협만 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가장 흔하고 쉬운 방법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그들의 움직임에 빠르게 발맞춰 가면 됩니다. 이런 삶을 위해 정보, 인간관계, 지혜를 동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이 신앙 안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신앙은 오히려 소문에 귀를 닫고 넓은 관계보다는 깊은 관계를 요구하고 빠른 움직임보다는 굳건하게 서기 위한 지혜를 동원합니다. 세상의 방법,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 세상의 방법을 보면 마치 사단이 예수님께 온 천하를 보여주며 자신에게 절하라는 타협의 요구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빵이 우선이 되면 어느 순간 육신의 빵이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욕구라는 괴물이 충족, 만족이라는 아가리를 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욕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죄가 자라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가진 자는 고독과 정신적 자살에 빠지고 가난한 자는 질투와 살인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만든 세상의 이데올로기, 자본주의가 가지고 온 결과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방법을 택한 사람들은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그곳에서 공존하고 그곳에서 나눕니다. 기쁨이 마르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광대한 분량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자세하게 세세하게 설명한다면 3주는 걸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성령께 의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주 동안 몇 번이고 묵상을 하십시오. 묵상 가운데 혹시 성령이 오늘 전해진 제 입술을 통해 전해졌던 말씀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성령의 은혜일 것이고 성령의 인도일 것이고 성령의 계시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수많은 서적들을 뒤적거리고 묵상하고 또 현실에서 부딪혀 봤습니다. 그곳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분량에서 제가 지금 찾았던 어떤 기쁨이나 자유를 보아 여러분이 지금 받아들이는 기쁨과 자유는 분명히 엄격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시 찾고 다시 묵상하십시오. 과연 죄에 대한 기소가 무엇이고 의에 대한 기소가 무엇이고 그리고 심판에 대한 기소가 무엇이며 그리고 또 그곳에서 제자들을 이끌어 인도하시고 계시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어떤 말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어떤 영광을 위한 것인지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는 하늘의 기쁨과 세상의 기쁨이 공존합니다. 우리가 봤던 가나 혼인잔치에서 봤던 것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의 기쁨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지금 생활고에 시달려서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그들의 탄식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마음속에서 온전하게 와닿지 못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길을 따른다는 것, 생활고에 시달려 있는 이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영화를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라는 그 사탄의 타협을 쉽게 뿌리칠 수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힘이 세상의 임금들의 말에 휘둘리며 타협하고 살았던 제자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힘들어 있는 그 사람들도 세상에 즐거움이 넘치는 현실에서 변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죽었다, 실패했다고 결론짓고 여전히 방향을 헤매지만 제자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인해 정확한 표대를 세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분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영광으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우리 이웃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세상의 발자취가 아닌 예수님의 발자취에 우리 발을 포개에 얹고 누리는 행복과 부자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영광으로 기쁨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 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3절 4절 다시 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쁨이길 소망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즐거움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꿈꾸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탄식과 절망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개인과 집단의 이기주의는 날이 갈수록 팽창하여 빈부의 격차는 커지고 사상과 신앙의 충돌로 전쟁의 소문은 잠잠할 날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욕심에서 싹 틔운 죄의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집과 무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세상의 풍토 속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생명으로 알고 지키려 애쓰는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시어 예수님의 영광으로 주의 길을 완주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쁨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욕망의 배를 채우는 즐거움이 아니라 공존과 상생과 나눔의 씨를 심고 가꾸는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육체의 빵을 얻는 방법을 구하는 간구가 아니라 생명의 빵을 끝까지 간직하는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소망을 들고 이 심령을 제단 앞에 드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신 아벨의 예물이라 믿습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보답하신 솔로몬의 예물이라 믿습니다. 그 결과가 이들의 삶과 그의 혈육들과 자손들 안에, 그리고 이들이 만나는 모든 이웃들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의 무지와 고집으로 망가지고 넘어진 자들의 그 가정과 그 삶들 머리 위에와 또한 생활고로 힘들어 지쳐 쓰러진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바람 위에, 그리고 이곳에 모여서 욕망의 아가리를 닫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영광으로 세상 앞에 나아가 기쁨을 누리겠다 다짐한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삶터와 혈육들과 자손들과 이웃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송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서 예수님의 영광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한 주간 또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